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구절 또 가시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이제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기도하러 예배 자리에 또 우리 각자 처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흑암 권세는 역사하지요. 그래서 사단의 이름의 뜻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지요. 그 마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간자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진짜가 아닌 거짓을 진짜라고 믿고 거짓에 빠져 관계가 깨어지도록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착각에 빠져서 해답이 아닌 해답을 붙잡고 문제가 아닌 문제를 문제로 삼고 응답이 아닌 응답을 전부라 여기고 막 살아가도록 속여요. 그런데요, 사단의 거짓말과 이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을 믿지 못하고요, 세상의 것, 사람의 것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고자 속이지요. 그래서 사단은 모든 것을 주고 한 가지를 믿지 못하고 떠나도록 계속 속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지요. 사단의 거짓말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의 사상의 흐름이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와 물질과 성공에 갇혀 그것을 따라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물질이 있어서 거기 빠지고 없어서 거기 묶이고, 성공을 해서 거기에 빠지고 성공하지 못해서 매여 살고, 사단의 거짓말이 세상의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갇혀서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지금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던데 많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지 않고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물질, 성공.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틀린 기도에 빠지게 되는데요, 틀린 기도를 말하기에 앞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장정이 40만, 성경학자들은 약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수 아닙니까? 광야를 계속 거닐었어요. 광야는 굉장히 황폐한 것이죠. 물도 귀하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먹는 것도 구하기 힘들죠. 잘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의 역사도 체험했고 유월절도 받고 홍해도 눈앞에서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끝없는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예요. 하나님 목말라요, 물을 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주시죠. 추워요, 더워요. 이스라엘은 끝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뭐예요? 다 결국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따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200만 명 중에 그들의 걱정대로 굶어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 더워서 죽은 사람 없어요. 왜 죽었습니까? 불신앙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이라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 빼고 다 믿어. 환경도 믿고 문제도 믿고 갈등도 믿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에 갇혀 혹은 자기 눈앞에 있는 세상의 사람의 능력을 딱 바라보면서 낙심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틀린 기도에 갇힙니까? 바로 육신의 기도예요. 육신의 것. 세상에서 복으로 정의한 것들을 정말 가지고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에 로또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 별명이 로또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로또 사거리에 그 가게에서 1등이 46명이 나왔어요. 우리 그때 추웠잖아요, 이번 연초에. 그래서 딱 주말인가 딱 차 타고 지나가는데 한 200m 넘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딱 서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 아닙니까? 간절함을 딱 가지고 굉장히 몰입과 집중 속에서 딱 줄 서 있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눈앞의 것을 따라 계속 기도해요. 눈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갈등이 오면 그 갈등에 빠져서 기도하고, 혹은 반대로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갈등이 오면 그렇죠,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갈등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딱 갈등 오죠. 그러면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기도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 속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내게 은혜이자 복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그렇다면 세상의 것이 나쁜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은 결국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자녀,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요, 필요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던 적은 것을 가졌건 자기한테 주어진 최고의 것으로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길의 덜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야,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어떤 악인이 자기 자녀가 생선을 주려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전에 한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서 막 여러 가지 갈등을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울면서 했던 얘기가, 이 아이가 나에게 2년 동안 한 번도 기쁨을 주지 못했는데 나는 죽어도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상적인 부모는 생명을 다해 자녀들을 지키고 필요를 공급하고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만드신,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
드라마 제목이잖아요. 그죠? 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예요. 정상적인 자녀는 아버지가 주시는 공급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질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눈앞의 필요나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진짜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릴 첫 번째 올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계속 강단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의 24 속에 성취되는 하나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24 속의 모든 걸음과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실제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것을 기도하며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축복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딱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애 감사하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뭐예요? 나를 살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올바른 기도가 뭘까요? 첫 번째가 보좌의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사단의 진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성경 안에 명확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복음입니다. 완전한 결론이자 완전한 삶의 방향으로 주신 것이죠. 신학에서 역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모든 역사는 흐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두 가지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역사 속에 삶을 드리고 꿈꾸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증인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게 뭐라고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시도하시리라. 내 삶의 문제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따라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 따라 살고 문제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와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힘입어 한 번뿐인 인생 뭐예요? 증인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이 말은 지날수록 참 맞는 말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지만 반대로 너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뭔가 생각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는 사람을 뭘로 삼습니까? 가까운 지인으로 삼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지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거짓말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 방향으로 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없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의 방향과 가치와 기도의 내용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뭐요? 제자의 길에 딱 서서. 되게 중요한, 저는 제자의 기준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는 말씀을 듣지만 제자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138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판단의 기준,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과 소원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 붙잡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237 치유 서밋,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손을 붙잡기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저도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자란 이제 렘넌트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계속 자랐지요.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 사건도 저 그 사건도 있었는데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과 임마누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누군가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건데,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내 오늘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속 이번에 계속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 뜰에 대한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번 연도부터 본격화돼서 토요일 날 미래캠프, 기도캠프, 달란트 캠프 계속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전달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고 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며 내 삶을 선택하는 가치 기준과 내용이 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나라와 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두 번째 뭐예요? 138의 복음을 진짜 삶의 결론으로 붙잡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 삶의 하나님, 많은 소유가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한 번뿐인 인생이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의 정말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주저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날 렘넌트가 저를 찾아와서 막 이제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막 원망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왜 나에게 정상적인 부모님이 내게 없는 건가요? 왜 내게 이런 삶의 많은 문제들이 오는 걸까요? 렘넌트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지하철역에서 막 울면서 막 울부짖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처한 상황이 제 이성으로도 납득이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많이 힘들지. 네가 말한 게 다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닌 이제 이 순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떤 선택이요? 사람은 결국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간다. 근데 그 믿음은 딱 두 가지 길로 나눠지는 것 같다. 첫 번째는 현실이다.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영적 사실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빠져 현실을 자신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가더라. 그 사람은 절대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네 힘으로도 방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실, 네가 말한 그 현실들을 믿고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갈래? 아니면 단 한 번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현실을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믿고 살래? 결단해라. 렘넌트가 막 울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적 사실 믿고 살래요. 그래, 기도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시스템적으로 복음 빼고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붙잡고 참된 기도를 시작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얼마 전에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소유죠. 건강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한 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말하는 히브리어로 복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이게 복이란 단어예요. 자, 바라크가 복인데 이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었냐면요, 베레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음을 써요. 베레크라는 단어에서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왔는데 그 베레크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전능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런데요, 그 무릎에 똑같은 의미로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순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하는 것.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뭐예요? 복이다. 하나님은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하는 자의 소유에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시편 128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정말 사랑합니다. 1절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언약,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정말 붙잡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 기도하겠죠. 그런 하나님 앞에 진짜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거짓말과 이간질에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눈앞의 것을 따라 현실 따라 기도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역사해 달라고 정말 기도하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